26절까지 20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와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와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네, 이번 주는 발락 주간이었습니다. 발라크 40번째 토라 포션이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6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죄 때문에 질병과 고통이 생겨난다. 특정한 죄 때문에 질병과 고통이 생겨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치의 병으로 고통을 당할 경우에 그들은 틀림없이 그가 하나님께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병에 걸렸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1세기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신학이었습니다. 그들의 일반적인 신학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와께서는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님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어떤 질병은 죄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38년 동안 질병을 앓다가 고침받은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죠? 죄로 인해서 더 심한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숨은 죄와 불순종이 질병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철저히 자신의 행위를 살피며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질병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병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죄나 불순종만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질병과 고통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은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이죠. 아담의 죄 때문에 질병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자 각종 질병과 저주와 사망의 고통이 세상에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죄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는 누구도 각종 질병이나 저주나 사망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비단 우리 자신의 죄나 잘못이 아니더라도 죄로 인해서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질병과 고통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질병과 고통들은 영적인 원인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육적이고 물리적인 원인도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건강한 음식 섭취와 또 적당한 운동의 원리를 지키지 않아서 찾아오는 연약함과 질병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영적인 원인으로만 돌려서도 안 되고 또 모든 것을 자연적인 원인으로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또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시대에는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에서 우리가 고침을 받고 또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까닭을 모르는 질병과 연약함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다양한 방법들을 적극 활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과 혼과 몸이 하나로 통합된 존재예요. 영과 혼과 몸이 하나로 통합되어서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원인, 이것은 혼적인 원인, 이것은 육신적인 원인이라고 따로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헬라적인 사고방식은 뭡니까? 뭐 아니면 도예요. 이거 아니면 저것, 그죠? either or라고 하죠. 헬라적인 사고는 영적인 것 아니면 육적인 것. 그렇지만은 히브리적인 사고는 뭐예요? 영혼 몸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거예요. 영혼 몸이 함께 가는 거죠.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치료법과 혼적인 치료법, 그리고 신체적인 치료법 모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내면을 면밀히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가 없는지, 그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자백하지 않은 죄가 없는지를 늘 살피면서 회개하는 습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 자백하지 않은 죄나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질병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모든 건강과 또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방법들을 저와 여러분이 다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에 계실 때 4명의 친구에 의해서 침상에 실려온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께서는 먼저 뭐라고 선포하셨죠? 아들아, 내 죄가 사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들아, 내 죄가 사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신체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그 안에 있던 죄책감과 정죄감을 먼저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필요 혹은 정신적인 필요가 훨씬 더 중요한 필요라는 것을 인식하셨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중풍병자의 질병은 죄로 인해서 온 것입니까?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온 것이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는 것은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온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단순히 중풍병자 안에 있는 정죄감 혹은 수치감, 그죠? 혹은 깊은 죄책감을 먼저 하나 주님이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가능성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풍병자의 질병은 죄 때문에 온 것이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죄사함을 먼저 선언하는 것이 그에게 더 필요한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예수와의 그 말씀이 아주 불편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 그리고 토라 교사들, 서기관들이죠. 그곳에 앉아있던 바리새인들과 토라 교사들은 속으로 예수와가 신성모독을 범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데, 그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감히 인간이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고 그것은 신성모독죄라는 것이 그들의 신학이었고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권위와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 예수와가 하나님의 권위와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라는 뜻에서 신성모독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한 거죠.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와께서는 그들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었죠. 그들의 마음속까지 예수와께서 꿰뚫어 보셨다는 것은 예수와가 단순히 인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는 물론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지만 우리 주님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었고 사람의 마음속까지 간파하시고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여기서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속마음까지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 이제 22절 2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예수와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 생각까지 다 헤아리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내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것까지도 주님은 통찰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숨겨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께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여러분 무엇까지 힘써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토라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그리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을 기울이고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말씀은 토라를 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토라를 강화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마음까지도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주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몰라서 물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정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정직함과 진실함을 원하시기 때문에 물으시는 겁니다. 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가 틀렸구나. 빨리 깨닫고 빨리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어느 것이 쉬울까요? 어느 것이 쉬울까요? 다수결로 한번 해볼까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쉬울까? 자, 첫 번째 1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더 쉽다. 2번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쉽다.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조건이 있습니다. 한 번씩은 들어야 돼. 아시겠죠? 한 번은 들어야 됩니다. 다시 생각을 심사숙고하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이 더 쉽다라고 손을 들어보세요. 자, 6명입니다. 두 번째,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쉽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13명입니다.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쉬울까요?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과 기적적으로 질병을 치유하는 것. 일어나 걸어가라는 기적적으로 질병을 치유하는 거죠. 그죠?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과 기적적으로 질병을 치유하는 것.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둘 다 인간으로서는 어렵습니다. 둘 다 인간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죠?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기적적으로 질병을 치유하는 것 인간으로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둘 다 인간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둘 다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거죠. 둘 다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둘 다 어렵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둘 다 쉽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둘 다 쉽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불가능해.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둘 다 쉽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 시편 103편 3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두 가지 특징, 하나님의 두 가지 권능이 뭡니까? 한편으로는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죄 사함이 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질병의 치유가 가능합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만이 질병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질병의 치유가 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예수와께 질병을 치유할 권한을 부여하셨다. 예수와께 질병을 치유할 권한을 부여하셨다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와께 위임하신 거죠. 하나님만이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와가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와께서 하실 수 있도록 권한을 예수와께 위임하신 것이죠. 맞습니까? 예수와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와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위임받으신 하나님의 신적인 대리인이다. 하나님의 디바인 에이전트, 신적인 대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신적인 대리인이라면, 그래서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를 사하는 권능, 죄를 사하는 그 권세도 예수와께서 위임받아서 행하실 수 있는 그 권한이 예수와께 주어졌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그분이 신적인 대리인으로서 질병을 치유한다면, 또한 죄를 사하는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그분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둘 중에 어느 것도 더 쉬운 것은 없습니다. 그죠? 인간적인 차원에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죄를 사하는 것,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 혹은 질병을 치유하는 것, 기적적으로 질병을 치유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것도 더 쉬운 것은 없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하나님의 권능, 그죠?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인간적인 차원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과 질병을 치유하는 것 중에서 죄사함을 선언하는 이 죄사함의 선언은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필요 없죠. 그죠?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 없이도 용서받았다고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질병의 치유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야 되죠. 그죠? 침상에서 일어나서 고침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야 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선언은 죄사함 받았다는 게 눈으로 보입니까? 눈으로 안 보이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딱히 어떤 증거가 없어도 죄사함 받았다는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질병의 치유를 받았느니라, 일어나 들고 와라, 침상을 들고 와라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제로 일어나야 돼. 그죠? 눈으로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되고 실제로 침상을 들고 걸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런 어떤 조금 인간적인 그런 시각에서 보면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죄사함을 선포하는 게 쉽죠. 그죠? 어떤 면에서는. 왜? 딱히 어떤 증거가 없어도 돼요. 눈에 안 보이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더 쉬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둘 다 쉽지 않습니다. 둘 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둘 다 쉽지 않습니다만은, 둘 다 불가능합니다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이 더 쉽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은 또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질병을 치유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한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질병을 치유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한데,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어렵고 심지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하나님의 권능으로 질병을 치유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한데,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어렵고 심지어 불가능하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죄사함을 선언하신 거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예수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렵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어렵고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하신 겁니다. 너희는 이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죄사함,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침상을 두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렵겠느냐? 너희 생각에는 이것이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것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와께서 죄사함을 선언하신 후에도 중풍병자는 여전히 치유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죄사함을 선언하신 후에도 중풍병자는 치유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속으로 생각했을까요? 만약 저 사람이 죄가 실제로 사하심을 받았다면 왜 아직 중풍병은 치료되지 않고 있는 거지? 죄 때문에 자기들은 질병이 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도 했겠죠. 죄사함을 선언했으면 그 결과로 즉각 중풍병이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는 아직 치유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예수와께서는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간파하고 계셨어요. 예수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심지어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즉 죄사함을 선언하는 권세가 자신에게 있음을 보이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먼저 죄사함을 선언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의도적으로 먼저 죄사함을 선언하셨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위임하셔서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인 누굽니까? 메시아죠.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행위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위임하셔서 보내신 메시아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그들의 생각 속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죠?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우리 주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2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1세기 유대인들의 신학 속에,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신학 속에는 메시아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은 그들의 신학에 없었어요. 그죠? 메시아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은 그들은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고정관념, 그들의 잘못된 신학적인 편견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소자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먼저 선언하셨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표현이 있죠. 인자. 따라서 인자가 그랬죠. 인자. 인자는 son of man 이런 뜻이죠. son of man. 히브리어로는 벤 아담이죠. 벤 아담. 사람의 아들. 이것은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연약한 인간이라는 뜻이 있어요. 연약한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지칭하는 표현이 인자입니다. 인자. 그래서 인자. 벤 아담이에요. 사람의 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계속 뭐라고 부르죠? 인자야 그러죠. 인자야. 에스겔 선지자에게 계속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인자야. 에스겔에게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에스겔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한 인간이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지칭 표현입니다. 그죠? 사람아,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 그죠? 인간아 이런 뜻이죠. 인자야, 벤 아담. 그렇지만 예수와께서 지금 사용하신 인자라는 표현은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때는 이제 벤 하아담, 벤 하아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아들이죠. 벤 하아담. 정관사, 그죠? 정관사로서의 벤 하아담. The son of man 이렇게 되죠. 특정인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특정인. 이 벤 아담은 일반적인 인간,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일반적인 인간을 가리키는 표현이 벤 아담이라고 한다면, 벤 하아담, 예수께서 사용하신 벤 하아담이라는 표현은 특정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특정인. 특정인은 특정한 사람.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4절에서 아마 가져온 표현일 겁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을 생각나게 하는 표현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은 인자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이 인자 같은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 혹은 인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메시아. 메시아를 가리키는데 특별히 신성을 가진 메시아예요. 신성을 가진 메시아.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신성을 가진 인간을 가리키는 표현이 벤 하아담, 인자라는 표현입니다. 보세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대요. 자, 단순히 인간이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올 수 있습니까? 손오공입니까? 손오공. 구름을 타고 올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이 아니죠. 그죠?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에게 영원한 권세가 주어질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인자 같은 이 혹은 인자는 장차 올 메시아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는 신성을 가진 메시아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신성을 가진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것이 바로 인자라는 표현입니다. 인자. 따라서 벤 하담. 네, 그 인자. 예수와는 이 인자라는 표현을 굉장히 즐겨 사용하십니다. 복음서에서 인자라는 표현을 굉장히 즐겨 사용하세요. 이 인자라는 표현은 메시아라는 표현의 우회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주님은 또 우리 히브리인들은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우회적인 표현을 많이 써요. 그죠? 뭔가를 생각나게 만드는, 타나크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만드는 우회적인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예수와는 여러분 직선적으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인자가 온 것은, 그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주님이 은연중에 우회적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자, 그래서 이 인자라는 표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자. 따라서 인자라는 표현을 개역 성경에서, 개역 한글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 표현을 참 고치기가 어려워요. 사람의 아들, 아마
현대어 성경이나 이런 곳에는 뭐 사람의 아들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사람의 아들. 그럼 사람의 아들면 잘 안 다가오죠. 또 사람의 아들 번역하면 사람의 아들인데, 그죠? 번역하면 사람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로 번역하면 또 이게 어감이 또 안 다가와요.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이 상당히 이제 굳어져 있죠. 대속, 구속이라는 이 단어도 너무 오래된 단어예요. 오래된 단어고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고어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현대어로 바꾸자니 이걸 어떻게 바꿔 또? 그죠? 구속, 대속 이거를 현대 아주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그대로 쓰는 거예요. 구속, 대속이라는 표현을 쓰고 다만 설명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면 되죠. 아마 이것도 사람의 아들로 번역하기보다는 인자라고 번역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인자라는 표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인자. 그래서 예수와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인자는 신성을 가진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신성을 가지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누가복음 5장 본문에서 그분의 메사야가 아니고 메시아. 자, 누가복음 5장에서 그분이 신성을 가졌다는 것은 두 가지로 지금 입증이 되고 있죠. 사람의 생각을 알고 계신다. 사람의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지금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신성을 가진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번 본문에서. 그런데 여러분, 외경에 보면 에녹서가 있습니다. 에녹서에도 인자에 관한 묘사가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에녹서가 1세기 때는 아마 유대인들이 굉장히 사랑했던 책인데 그 후에 어쨌든 외경이 됐어요. 외경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정경에는 못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죠. 에녹서에도 인자에 관한 묘사가 빈번하게 등장을 합니다. 에녹서에서 묘사하는 인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녹서에서는 인자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에녹서에서 인자는 해와 달과 별 혹은 하늘이 존재하기도 전에 영들의 주 앞에 지명을 받습니다. 세우심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해와 달과 별과 하늘이 존재하기도 전에 영들의 주, 하나님을 말하죠. 영들의 주 앞에 지명을 받고 세우심을 받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뜻이죠. 그죠? 천지 만물이 존재하기도 전에 영들의 주 앞에 지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인자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주 앞에서 선택되고 숨겨진 존재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선택되고 숨겨진 존재.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자에게 열방을 심판하는 일을 맡기실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자에게 열방을 심판하는 일을 맡기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의 심판주예요. 모든 열방의 심판주, 만물의 심판하는 권세를 그에게 맡기실 것이다. 그때 왕들이 그의 손에서 자비를 강구할 것입니다. 인자는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대리인으로 행하실 것이며 의인들을 지탱하는 막대기가 될 것이고 이방인들의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대리인으로 행하실 것이며 의인들을 지탱하는 막대기가 될 것이고 이방인들의 빛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인자는 이사야서 11장에 예언된 대로 이새의 집에서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가지이다. 이새의 집에서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가지로서 다윗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이새의 집에서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가지로서 다윗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인자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수는 없죠.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으실 분, 그분이 바로 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종 심판 전체가 그에게 넘겨질 것이다. 만물을 심판하는 권세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최종 심판의 권세 전체가 인자에게 넘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는 단순히 인간입니까? No. 인자는 단순히 인간일 수가 없어요. 최종 심판 전체가 그에게 넘겨질 것이에요. 계시록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계시록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에녹서에 묘사된 인자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인자로서의 메시아는 단순한 인간을 뛰어넘는 신적 권위와 영광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는 디바인 에이전트라고 불리는 거예요. 디바인 에이전트. 신적인 대리인이다. 신적인, 그죠?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 디바인 에이전트. 그래서 인간을 뛰어넘는 모든 신적 권위와 그 다음에 능력과 영광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 말은 그들이 이거를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이미 알고 있으면 굳이 또 알게 할 필요가 없죠. 그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인자가 땅에서, 메시아께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혹은 믿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장차 나타날 메시아께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 그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동의하지 않았던, 그들 속에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 편견, 그것은 여러분 메시아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죠.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란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존재란 뜻이에요. 엄청난 선언이에요. 사실은 이게 엄청난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능력을 위임받으신 신적인 대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중요한 하나님의 신적 권위 중에 하나가 바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죠. (1세기) 때 나사렛 사람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은 메시아의 신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당연한 것처럼 듣고 계시는데 1세기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이것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메시아의 신성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신적 대리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졌어요. 그것을 그들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처럼 신성모독이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신성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지 않고 있어요. 메시아의 신성을 믿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정통파 유대인들은 지금 메시아를 너무나 기다리거든요. 토라를 열심히 준행하는 정통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메시아께서 빨리 오셔서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우고 이 모든 갈등과 분열과 전쟁과 충돌의 이 질곡의 역사를 다 끝장내시고 이스라엘의 구속을 완성하셔서 전 지구적인 평화의 시대, 샬롬의 시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아니마민 아니마민 베무나 셜레마, 그죠? 베비앗 하마시아, 나는 오늘도 진실한 믿음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막 이들이 신앙을 고백하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정통파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들은 어떤 메시아일까요? 인간 메시아예요. 인간 메시아, 신성을 가지지 않은 인간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일까요? 모세와 같은 메시아. 모세는 위대한 구속자죠. 모세와 같은 메시아. 그래서 열방의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속을 완성시킬 위대한 구속자로서의 모세와 같은 메시아. 그리고 다윗과 같은 메시아. 다윗과 같은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단순히 모세나 다윗 같은 인간 메시아, 그들이 인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어요. 맞습니까? 모세가 아무리 대단해도 자기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중보할 뿐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에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모세에게는 없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왕이었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는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모세나 다윗 같은 메시아는 전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이면서 인자인 메시아는 육신을 가진 인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신적인 존재, 신성을 가진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메시아만이 인류 구속의 과업을 완벽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의 눈이 어떻게 하면 열어질 수 있을까요? 토라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는데 그들은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메시아를 믿지 않아요. 신성의 메시아를 믿지 않아요. 그들은 인간 메시아, 다윗 같고 모세 같은 여러분 위대한 구속자, 위대한 왕으로서의 메시아만을 그들은 지금도 믿고 있어요. 어떻게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겠습니다. 정말 토라와 타나크는 신성의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가? 유대인들이 맞은 거 아닐까?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토라에 더 정통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히브리어로 막 다 히브리어에 정통하고 토라를 더 잘하니까 유대인들이 맞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메시아는 다윗과 모세 같은 위대한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지 신성을 가진 존재는 아닌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대인들이 맞는 거 아닐까요? 그들이 토라 더 잘 알잖아요. 그들이 우리보다 토라를 벌써 한 2000년 이상 더 많이 연구해 왔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맞는 거 아닐까?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드렸죠? 다니엘서 7장 13, 14절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메시아.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메시아는 이건 비유적인 표현일까요? 실제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토라를
비유적으로 막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신성의 메시아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신성의 메시아를. 그러나 신성의 메시아를 토라와 타나크는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는 다니엘서 7장과 또 에녹스에 언급된 그 인자신학의 근거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선포하셨습니다.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인자에게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최종 심판이 인자의 손에 넘겨져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정죄할 수 있는 권세가 그에게 주어질 거라면 바로 그 인자에게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무죄로 선언할 권세가 있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분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인자에게 마지막 최종 심판의 권세가 주어져 있죠. 최종 심판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분은 누군가에게 정죄할 수 있는 권세가 있겠죠. 그렇다면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고 무죄로 선언할 수 있는 권세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귀결이죠. 그리고 그분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의 죄사함의 권세가 실제임을 입증하셨습니다. 24절 뒷부분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뒷부분,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시작.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멘. 예수와께서 중풍병자에게 먼저 죄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시자 그의 중풍병이 즉각 치유되었습니다. 그죠? 죄사함의 권세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와께 있다는 사실을 곧바로 입증한 것이 그의 질병이 치유되는 거였어요. 25절 2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정말 놀라운 일을 본 거죠. 그죠? 죄를 사하시는 한 존재가 나타났어. 땅에서 죄사함을 선포하는 분이 나타나셨어.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사실이 중풍병자가 즉각 치유됨으로 그것이 입증이 되어버렸어. 이 분이 누구인가?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야.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질병이 치유받은 것으로도 물론 놀랬지만은, 그러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한 다음에 그 질병이 고침받고 여러분 해결되는 걸 보면서 이들이 정말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감이 그들 위에 임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2절에는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본 적이 없다 라고 소리쳤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 8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9장 8절에는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마태복음 9장 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8절 시작.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할렐루야. 이런 권능이 뭐예요? 죄를 사하는 권능, 질병을 치유하는 권능. 이런 권능을 메시아, 그죠? 메시아께 주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눈으로 목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런 일을 도무지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죠. 정말 그와 같이 놀라운 일을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손꼽아 기다려온 메시아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능력으로 친히 나타나셔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죄사함을 선언하시고 나아가서 그의 질병을 즉각적으로 치유하는 기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복음서에서 지금
소개하는 인자, 이 인자는 메시아이죠. 메시아, 벤하담. 이 메시아는 예수께서 지금 자신을 소개하는 것처럼 어떤 분입니까?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어요.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신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죄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 복음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이 사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메시아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마침내 나타나신 메시아께서 인류의 가장 고질병이고 난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나타나셨다는 뜻입니다. 인류의 가장 심각한 고질병인 문제가 뭐예요? 죄 문제예요. 죄 문제. 맞습니까? 죄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구속은 완성될 수가 없고 인류 평화의 시대도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메시아께 주어져 있는 것은 마땅히 그래야만 돼요. 마땅히 그래야만 되는데, 그게 여러분 토라와 타나크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미 그 예언이 되어 있는 대로 오셨는데 그들의 눈이 지금 가려져 있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로마로부터 빨리 좀 해방됐으면 좋겠다. 그죠?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해방과 여러분 이런 자유만을 지금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고정관념과 편견에 의해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 그 메시아를 그들이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신성의 메시아를, 신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진 메시아를 이들은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인간 메시아에게 무슨 죄를 사는 권세가 있습니까? 인간 메시아가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해 줘요? 정치적으로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인간 메시아는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이스라엘의 구속은 완성이 안 된다니까요. 죄 문제가 가장 본질적인 문제예요. 모든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그죠? 가장 난제 중에 난제, 가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죄 문제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아라는 사실을 복음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토라의 예언에 따른 것이고 타나크의 예언에 따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인간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은 뭡니까? 죄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질병에 걸립니까? 근본적으로 왜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촉발된 거예요. 전부 다. 그죠?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은 죄 문제인데, 인간은 어느 누구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천국이었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천국이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근본 원인이 뭐였습니까? 죄 때문이었잖아요. 그죠? 죄로 인해 모든 게 시작됐어요. 죄로 인해서. 죄인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다 없다? 죄인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자격이 없어요. 왜? 죄와 하나님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죄와 하나님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그 에덴 동산, 그 천국 안에서는 여러분 털끝만큼의 죄도 발붙일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 때문에, 그 죄 문제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즉각적으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에서 쫓겨났던 거예요. 죄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시편 5편 4절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5편 4절입니다. 시편 5편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고 죄나 악이 하나님과 함께 머물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모든 선과 의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의 영광이 가득한 에덴 동산에 거하기 위해서는 죄와 악이 조금도 없어야 돼요. 털끝만한 죄라도 있으면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킨다.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죄입니다. 죄와 하나님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죄를 미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미워해야 돼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에 넘어져서 혹시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도 우리는 그 죄를 즉각적으로 미워해야 돼요. 왜?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기 때문에. 이사야서 59장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린다고 말씀했어요. 그죠?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요. 죄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져 있어.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이 죄 문제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모든 죄의 씻김과 사하심을 받고 다시 죄 없는 상태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죄 문제고, 저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인간은 죄 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씻김을 받아서 죄 없는 상태가 돼야 돼. 죄 없는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의롭다 하심을 본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아. 그러지 않으면 누구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복음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메시아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중풍병자에게 예수께서 선언하신 선언은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선언은 여러분, 예수께서 단순히 그 중풍병자의 죄를 이례적으로 사하시는 분이라는 뜻을 뛰어넘어서 그분이 친히 자신을 여러분 모든 죄인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까지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나중에 분명히 말씀하죠. 그죠? 인자는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의 대속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이스라엘과 모든 인간이 범한 죄를 친히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중풍병자에게만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바로 이것이 복음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여러분 메시아입니다. 이것이 메시아 사역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빠져버리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이것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 그죠? 이것이 빠져버리면 여러분 다윗과 같은 메시아, 모세와 같은 메시아 다 필요 없어. 그죠? 메시아 사역의 핵심은 여러분 죄를 사하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의 죄를 그분이 사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죄사함 받지 않으면,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누구도 영생에 들어갈 수 없고 누구도 회복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토라에 따르면, 토라를 봅시다. 토라의 그림, 토라의 예언적인 그림이죠. 토라에 따르면 성전이 나오죠. 성전 혹은 성막이 나오죠. 성전과 성막이 있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어때요? 뭐가 있어야 돼요? 대속 제물이 필요하죠. 대속 제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동물의 피가 흘려져야 돼. 맞습니까? 여기 뭐가 있습니까? 죄인이 있습니다. 자, 죄인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에덴 동산의 그림자죠. 에덴 동산의 그림자. 에덴 동산의 모형인 성전이나 성막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대속 제물이 필요하고 동물의 피가 흘려져야 돼요. 맞습니까? 동물의 피가 흘려져야 이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에덴 동산 같은 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하물며, 자, 이것은 그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하신 게 뭐예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게 하신 것은 실체이죠. 실체가 바로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인간이 에덴 동산 다시 돌아가는 게 영생을 얻는 거죠. 영생을 얻는 거. 다시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대속 제물이 필요하다.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대속 제물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이 토라의 예언이고 토라의 그림이에요. 요즘요, 기독교를 극렬히 반대하는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선교사 반대 운동가들. 최근에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행진을 하고 그랬는데, 초정통파 유대인들, 청소년들 막 이런 자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 시위를 하고, 기독교 선교사들은 이스라엘을 떠나라 그러면서 막 시위를 막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해마다 그 킹 오브 킹스 그 찬양팀이 있죠. 찬양팀이 큰 찬양 집회를 해요. 큰 찬양 집회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한 홀에서 찬양 집회를 하기 위해서 공지를 했는데, 이게 초정통파 이 단체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호텔 로비에서, 그 집회 장소 로비에 막 청소년들, 막 초정통파 유대인들 다 몰려와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려고 난리를 치고, 그 다음에 막 이게 나팔소리 있죠, 팍 불고 막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요. 왜 이런 일이 지금 많이 일어나느냐? 네타냐후 지금 이 정부가요, 초정통파 이 정당들하고 지금 연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닉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이제 현실화되는 거예요. 더 현실화돼.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기자가 막 이제 보도하고 있는데도 기자 앞에서 막 불고 막 보도도 못하게 막 난리가 나. 기독교를 극렬히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개종시키려고 한다고, 유대인들을 개종시키려고 하는 선교사들, 기독교인을 떠나라고 막 그런 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초정통파 유대교 그런 자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죄를 대신해서 사해줄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다. 유대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죄사함을 받느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고 죄를 회개함으로써 죄사함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대신 사해줄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다예요. 그게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독교를 반대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뭐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고 하니까, 그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는다고, 제사함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신학을 발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은 자기 각자가, 각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실하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우리는 제사함 받는다 라고 공공연하게 주장을 해요. 맞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세요? 죄를 보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죠? 죄를 자백합니까? 회개하십니까? 죄를 뉘우치십니까? 용서를 구하십니까? 그럼 용서를 받습니까? 용서 받죠. 용서 받죠. 그거는 초정통파 유대인들의 말이 맞네.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하고 눈물 콧물 짜면서 용서를 구하고 그럴 때 죄가 사해지고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해요?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전신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와의 피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멘? 토라에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히브리서 기자가 재확증해 주신 게 뭔지 아세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대속제물로 피를 흘리고 죽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이 1000년 동안 죄를 자백해도 용서 안 돼. 여러분이 10,000년 동안 죄를 자백하고 울고 불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 용서해 주실 수가 없어.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맞습니까? 성막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동물의 피가 흘려지고 대속제물이 여러분 이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어떤 죄인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죄인도 들어갈 수가 없어.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던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여기는 죄가 없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인데 여기에 돌아가려면 우리가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무리 천년만년 여러분 회개를 해도 그것을 씻어줄 피가 완전한 존재의 피가 없으면 누구도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메시아사에게 본질과 핵심을 주께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고정관념, 메시아는 단순히 인간적인 존재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그냥 해방시켜가지고 우리 유대인들이 인류 전 세계적인 평화의 시대를 열어줄 그런 존재, 다윗 같은 존재 혹은 모세 같은 존재, 그런 존재가 단순히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겁니다. 깨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와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그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후로부터는 누구든지 예수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예수와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여러분 영생을 얻고 에덴 동산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메시아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게 여러분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담대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서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를 사해 주시는 메시아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다시 영생으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할 존재가 없어요. 죄를 사해 주시는 메시아를 먼저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누구도 올라마바에 들어갈 수 없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왔던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가장 급선무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마시아크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메시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메시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사함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7절 말씀. 우리에게 복음서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마시아크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할렐루야. 어디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타나크에 기록이 됐다는 거죠. 그죠? 예수와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여러분, 예수와께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친히 대속제물로 죽으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씻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도 놀랍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실수와 잘못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실수와 잘못을 역전시켜서 인간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예수와께서 죄를 사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죄 문제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와의 이름을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바로 이 이름이 필요합니다. 예수와의 이름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찾고 봉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 구원이 뭐예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죄 사함을 여러분 받아야 되고, 여러분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돼. 근데 여러분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복음서에서 전하고 있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와의 이름입니다. 오직 예수와의 이름으로만 죄사함을 받고, 오직 그를 믿음으로만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고, 오직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들처럼 오직 예수와의 이름을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